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분석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용맹스러운 사사로 쓰임 받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포도즙 짜는 큰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시고 300명의 군사로 12만 명을 이기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친 성격의 어부였습니다. 다혈질이라서 말도 거칠었던 갈릴리 지역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능력만 의존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질 사명을 미리 말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했다면 그들 모두는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사도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도 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이나 뜻이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라고 하실 때 모세가 거부하려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당신의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피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다면 한계에 부딪히면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시든 끝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은 어느새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일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전 재건을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들자 성전 재건을 중단했고 그 이후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5번째 환상을 통해 그들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시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 환상에 그의 이름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는 순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7개의 기름 대접이 달려있고 그 기름 대접마다 등잔이 있으며 그 등잔 아래로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좌우편에
두 갈람나무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자 천사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제2차 침공 때인 BC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19대 왕 여호와긴의 손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나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령을 통해 일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으며 바사 제국이 임명한 총독으로 유다를 대리통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 성전 재건을 하려다가 주변의 대적자들로 인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스룹바벨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는 이란 성전 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이 주변의 방해로 인해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성전 재건을 완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중단된 성전 재건에 다시 힘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이유는 그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일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친히 본을 보이면서 훈련시키셨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스가랴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당시 포로 귀환 자들의 정황으로 볼 때 성전 재건 사역을 방해하였던 대적자들을 의미합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성전 재건을 시작하던 BC 536년에 산발랏이 중심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괴계를 꾸며 그 일을 가로막았으며 또한 에스라 5장에 보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재개한 그 일을 이번에는 강사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중단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큰 산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의 방해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고 스룹바벨은 마침내 성전을 재건축하였습니다. 출애굽을 지휘한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지도자로 택하셨지만 그가 대적해야 할 상대는 그야말로 산과 같은 존재, 즉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통치자인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무시하고 더욱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뒤에는 마음이 바뀌어 그들을 애굽 땅으로 끌고 가려는 애굽의 기병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방을 둘러싼 대적자들도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꺾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큰 산과 같은 홍해가 모세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작은 산도 높은 산처럼 만드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황을 면밀히 살핀 후에 들어가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여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가나안의 높은 벽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곳 거민인 아낙 자손이 장대하다는 사실을 들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아무리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장애물로 인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성전은 BC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가 BC 536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무려 2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 7년보다 거의 3배나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데 실제로 소요된 기간은 중단된 16년을 빼면 정작 4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년 만에 마칠 수 있었던 일을 5배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비로소 마쳤던 것입니다. 중간에 대적자들의 방해와 기근 등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불신앙과 나태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비록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어려움과 방해로 부딪혔지만 결국 완공되었습니다. 스가랴 당시 성전 재건은 이처럼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결코 성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며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악조건을 갖췄음에도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전 재건은 사람의 손을 빌려 건축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마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는 바는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그 모든 지혜로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그 모든 말씀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성실히 이행하십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통해 이루실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작은 일이란 성전 재건을 말합니다. 성전 재건을 작은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재건된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이 제1성전 곧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것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재료도 최고급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끈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비축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어 솔로몬이 그 재료들을 사용하여 최고의 기술력으로 7년에 걸쳐 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포로에서 귀환하여 지은 성전은 건축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할 재료나 인력도 부족하고 열악하였습니다. 비록 바사의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으로는 충분치 못하였습니다. 결국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였고 그것을 건축하는 것은 작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하기에 과거 솔로몬 성전의 장엄함과 영광을 알고 있던 노인들은 제2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제1성전의 장엄함과 영광에 비하여 초라한 제2성전으로 인해 슬퍼하는 노인들을 학계를 통하여 위로하셨고 한편으로는 제2성전의 초라함에 대하여 낙심하며 과소평가하는 자들을 스가랴를 통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제2성전의 시작은 초라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이루느냐 포기하느냐입니다.
작은 사명에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 시작은 미약해 보여도 나중은 얼마든지 창대하여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처음에는 불과 70명으로 시작하였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00년이 안 되어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교회는 처음에는 불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으로 시작하였으며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세계 곳곳에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는 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시작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다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천사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영으로 채우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일곱 눈, 즉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다루는 것은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건축 중인 성전 재건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대기를 보면 남유다의 상견자 하나니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 아람 왕을 의지한 아사 왕에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라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시는 것은 당신을 향하는 자, 당신을 의지하는 자,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에 대해 일곱 눈으로 감찰하시며 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세히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임의로 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멸시하며 믿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통치하심을 믿고 그 마음을 헤아려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선 3장에서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정결한 옷을 입히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갈람나무의 환상을 통해 수룹바벨과 그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성전 재건의 주역으로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당신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할 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행사를 계획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